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신권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신실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보통 많은 이런 임직식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한 구절이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오늘 설교는 상당히 짧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죠. 한 구절의 말은 물론 이렇게 설교가 짧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이라 하는 말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뜻이 강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 한 구절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충족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뭘까요? 교회의 역사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또 교회의 역사는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선교하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정의하는 이 교회의 역사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는 세우는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한인 장로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 것은 작게는 말하면 한인 장로교회의 한 역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연력에 보면 2022년 1월 23일 이 주일에 안수집사 누구누구를 세우고 권사 누구누구를 세우고 또 장로 누구누구를 세웠으며 또 목사를 세워 안수하였다 하는 세인트루이스 한인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는 이것은 크게 보면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그런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세우는 일이 역사를 세웠던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을 세워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목회 서신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주의 종을 세우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임팩트하게 이 세움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면 아마 우리가 이 임직식에서 이 세 가지 동사의 말만큼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임직식은
성공한 임직식, 이 임직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며 이 임직식을 통하여 사실 임직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사실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권사가 되는 것, 이거보다도 권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 치열하게 투표를 해서 장로에 올라왔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이젠 장로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 장로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집사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식은 시작이고 이 시작을 통해서 이 시작의 첫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 시작에 우리 일평생 다할 동안 우리의 사명을 다할 동안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간다면 오늘 임직식은 성공이요. 이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보면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두드러진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임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참 축하할 일이고 임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에서 들었다 함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한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야 네가 내게 들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너를 만난 후에 수차 전하고 전했는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1차적인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퍼스널한 1차적인 릴레이션십의 관계에서 들은 것 복음의 소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항상 디모데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를 너의 외할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 너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전했던 그 믿음의 복음, 너희 외조모니가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임직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임직자로 쓴 사람이 집사님으로서든 장로님으로서든 군사님으로서든 목사로서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고 우리가 들었던 참된 진리에 대한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로 쓴다, 안수 집사로 쓴다, 권사로 쓴다, 목사로 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요. 바른 것을 들었고 바른 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들었으니 끝이 아니라 이 들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말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 입교하였다. 짧게 들어서 아는 것으로 무언가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고 온 사람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은 후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교회에 임팩트를 줘야지 하면서 이리저리 날뜁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본 경험 속에서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느니라.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이것을 들은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들은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기억해야 하며 세움을 함께 축하해 주는 사람도 항상 그분이 듣고 배운 것을 바르게 행하는가 주위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씩 듣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임직식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꼭 기억해가는 우리 임직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또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탁한다. 두 번째 단어가 부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부탁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 조금 무게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굽신거리면서 말하기를 부탁한다. 제발 부탁하니 이것을 좀 해달라라는 의미가 부탁한다는 뉘앙스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부탁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영어로는 보면 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는 크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탁한다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신뢰 관계에 있음을 통하여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부탁이라는 말은 우리 PCA 노예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 아닙니까? 언약입니다.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부탁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버렸어요. 40이 다 됐는데 장가를 안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중매를 쓰기 위하여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종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자기의 귀중품이 되는 낙타를 맡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수마리의 낙타를 맡기고 많은 귀금속을 맡깁니다.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여인을 구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종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 손을 내 허벅다리 밑에 넣어라. 그리고 우리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되 만약 그 여인이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내 아들을 그곳으로는 데려가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에서 임직을 세우는 것은 약속입니다. 크게는 성도와 성도 간의 약속입니다. 임직을 맡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함과 동시에 성도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빌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있고 당신의 믿음을 알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 서로 신뢰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20년 전에 왔습니다. 3, 4년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인근에 있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이 침례교회에 우연치 않게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역지를 찾고 좀 좋은 말로 하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빈둥거리고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목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설교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사님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침례교 목사가 되려면 일단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나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침례교에서 좋게 보았는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입니다. 약간 고민이 돼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제가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이 마련되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주권도 해줄 테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재단이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침례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교단을 통해서 목사님 영주권도 받으시고 기가 좀 솔깃하겠죠. 고민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목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려서 너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 네게 줬냐? 하나님이 네게 하늘에서 손을 뻗쳐서 네 머리에 목사 안수 준 거 아니다.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는 노예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너의 신앙을 약속하고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고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내 믿음을 믿고 내가 고백한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서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이전에 너는 사람 앞에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장로교 목사로 쓴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침례교에 가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죠. 당장의 생활에 소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일들에서는 제가 겪은 유혹만큼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앞에 보이는 이 떡을 취할 것이냐? 안수집사로서 있는 일, 장로님으로서 있는 일, 권사님으로서 있는 일, 특별히 목회자로서 있는 일들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탁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신뢰함으로 내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임직을 받으실 분, 또 이것을 위하여 격려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을 이제는 찾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 그에게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맡겨진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만 한때 미국 교회를 한 3년 동안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 벽면을 쫙 돌아가면은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교회가 1860년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1860년대에 세워진 교회의 한 벽면에 초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목사님이 사진이 있는 사람은 사진이 있는 사람으로 연력을 짧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할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1860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무슨 아무개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목사님,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의 목사님까지 수십 명의 목사님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말까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요만큼의 아주 짧은 부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무리 길게 우리가 사역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안수집사로 섬기는 기간도 짧고, 권사님으로 섬기는 기간도 짧고, 장로님으로 섬기는 기간도 짧고, 목회자로 섬기는 기간도 한순간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 우리는 섬기다가 그 다음 일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마치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이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네게 허락해 주신 그 짧은 시간이 있을 동안 그때에 최선을 다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지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껄껄거린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때 내가 목사로 일할 때 잘할 걸, 장로로 그리고 섬기고 있을 때 잘할 걸, 왜 못했을까?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걸 보니까 권사로 있을 그때 잘할 걸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어진 순간을 충성되이 섬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한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껄껄하다가 끝이 나겠죠. 오늘 말씀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임직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신실한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듣고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리고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집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목회자가 진실로 충성된 청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장로님으로 서 계시고 권사님으로 서 계시고 안수집사님으로 서 계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수를 받으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이 되실 특별히 우리 모지스 목사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다 함께 서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오며 힘이 있는 동안 이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종들로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